자리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근심 걱정들 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내어 맡기시고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복되게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인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성도님이 가장 좋은 성도님들이에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보았는데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나오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나오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에게는 칭찬만 하시겠어요? 책망만 하시겠어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 간에 사랑을 했는가 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이 축복기도 해주고 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강요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황제 숭배를 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너가 신앙 지킬래 아니면 화형당할래 이렇게 딱 해서 폴리갑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고 실망시키겠느냐 하면서 신앙 지키겠다고 화형을 당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요? 화형 당하실래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을래요? 신앙을 버릴래요? 신앙 지키다가 화형 당할래요? 이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화형 당하지 않고 살래요? 만약에 공산당이 여기 딱 와가지고 기원단 쪽으로 우리한테 딱 갖다 대면서 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지금 총 맞아 죽어라 이렇게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화형당하는 쪽을 택하고 총 맞아 숭배하는 쪽을 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적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들이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쓰다. 왜 그러냐면 믿음 때문에 승고통과 승피팍을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황제가 주님이라고 막 강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황제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은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증거, 영원 구원 이게 시험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영원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너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가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천국에 와서 멸류관 받았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에서 멸류관 받았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목숨을 두고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믿음 지키는데, 내 믿음 지키는데, 내 사명,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지키고 내 사명 감당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다 목숨을 거는지 궁금한 이 성도님들도 많잖아. 가만 생각해봐. 어디다 목숨을 걸고 사냐? 믿음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숨을 두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을 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충성은 희생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해 충성합니다. 희생 없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희생 없이 숭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죽도록 충성해라. 죽음의 순간에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충성은 희생하는 것이고 충성은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좋은 날만 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상적보가, 일기예보가 비가 오더라도 충성해라. 장마가 계속되더라도 충성하라. 혹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몰려오더라도 이 충성해라는 거죠. 환경이 사막이라도, 처지가 광야라도 믿음 지키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없고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더라도, 정말 피곤하고 아파도 믿음 지키고 충성해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바람 창수가 나도 믿음 지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 우리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즐겁게 생각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있다는 거죠. 희생하는 만큼 영광을 얻습니다. 희생하는 만큼 즐거움을 얻습니다. 희생을 해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이 변절하지 않아야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음이 닥치더라도 충성해라. 변절하지 말아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라. 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즐거우나 괴로우나 평안하나 환난을 당하나 칭찬을 받으나 핍박을 받으나 건강하나 병드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지켜라. 이게 충성이다. 감정, 환경, 상황에 구애받아가지고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이 감정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사명 내가 감당하고 충성자들이 되도록 해라.
이 충성은 겉과 속이 같아야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합쳐서 충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마음 한가운데 마음 중심을 바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내게 왜 은혜를 안 줍니까? 이러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사람은 뭘 보죠?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지위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질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지금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미가서에도 보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니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나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비둘기를 가지고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세상 헛된 이 명예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강도, 도적놈, 장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니 강도, 도적놈, 장녀, 서기관 보다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더 싫어했겠어요? 더 미워했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윗선과 외식을 싫어한 겁니다. 이 강도나 도적놈은, 장녀는,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사랑해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었거든.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거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 윗선과 외식으로 살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겉과 속이 같도록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삽니다.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환경도 상황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이 함께할 때에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이 것들,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자존심, 세상의 자랑거리, 이 여기에 마음 중심을 두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고 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충성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안일함입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게으르고, 이게 문제야. 내가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거든. 내가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 부지런해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 내가 축복을 지금까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부지런해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거든. 근데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게으른 게 이게 문제라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도 이 사람을 뭘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믿음도 없어. 막연하게 게을러.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도저히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수하고 시행착오해도 괜찮습니다. 뭐 했다가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잘못하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시행착오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좋겠지만 그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게으르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받자마자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 달란트를 누렸잖아. 뭔가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지만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있던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냥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굽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누굽니까? 시행착오 좀 하고 실수 좀 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흡하다 싶더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중심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막 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뭐 대표 기도, 뭐 찬양 인도, 찬양 뭐 특송하는 거, 이쪽 운전박자가 틀리고 행설수절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 능력껏, 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부지런한 성실한 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 이 믿음 갖고 마음 중심으로 정말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나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해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작은 일, 사소한 일도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때가 악할수록 더욱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의 때에도 더욱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 시간이 없을 때, 내 몸이 정말 고달플 그때도 믿음 지키고 더욱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하루하루 지금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부지런히 축복을 받아야 돼요. 또 믿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고 변절하지 않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